예수님의 비유 묵상.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치근한 마음이 들어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 돌보아 주었다. 다음날 그는 2 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선 그 시대 유대 사회의 위계 질서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장, 레위인, 보통의 이스라엘 사람은 그 사회의 세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거룩한 사람, 거룩한 장소, 거룩한 물건은 속된 것과 분리되었고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엄격히 구별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외부자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적이었고 유대 종교에서 나간 변절자였습니다. 비유를 듣는 이들에겐 사마리아인은 부패함의 완벽한 전형이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인 어떤 남자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채로 길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회의 위계 구조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은 그 사람을 보고는 지나쳤고 사회 계급이 한 단계 아래인 레위인도 또한 지나갑니다. 청중은 이 2 사람과 그들이 한 무정한 행동에 동일시 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도당에 쓰러져 있는 사람과 동일시 되고 싶지도 않았겠지요. 다음으로 길에 나타날 사람이 누군지 궁금해집니다. 유대 사회의 위계를 생각하면 다음 사람은 보통의 이스라엘 사람 중 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가 나타나서 상처를 싸매고 강도당한 사람을 도와야 하겠죠. 그럴 때 청중들은 만족해하고 자신의 문화적 사고방식은 더 강화된 채 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 등장하나요? 이스라엘 국가와 종교의 적이라고 경멸했던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인은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맨 다음 여관으로 데려가 그를 위해 비용을 지불합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기 때문에 청중들은 동일시할 만한 사람을 찾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사장, 레위인, 희생자와는 동일시할 수 없습니다. 사마리아인과 동일시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들의 원수가 베푼 긍휼과 섬김을 받아들이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듣는 이들에게 비유는 사실이 아니거나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여야만 합니다. 비유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는 정치적, 종교적 경계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의 낡은 지도는 새로운 나라에서는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나라에서는 내부자와 외부자 사이의 경계는 없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에는 의심하지 않고 자연스레 받아들인 사회적, 종교적 경계 같은 것은 없습니다. 고대 지중해 지역의 문화가 선호했던 관습은 누가 안에 있고 누가 밖에 있는지를 정하는 기준을 철저히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나라에선 누가 내부자이고 누가 외부자인지를 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회적, 종교적 차별 말고는 다른 판단 기준을 가지지 못했던 그 시대의 사람에겐 믿을 수 없는 말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초기 그리스도교의 위대한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가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